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딸, 아들, 딸 이렇게 딸 둘, 아들 하나를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어떤 신분이 있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저 자신을 소개하고 가족을 소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200점 만점의 가정이군요.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것이 왜 200점 만점의 가정인지 도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참 즐겁고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든 저를 모르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저의 자녀들의 그 얼굴을 사진을 보는 사람들마다 저를 쏙 빼닮았다고 합니다. 더 미리 말하면 딸들은 엄마를 닮았고 아들은 저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육신과 혈을, 피를 나누어 받고 생명을 잉태받아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녀라도 부모가 없는 자녀가 없고 어느 자녀라도 부모를 닮지 않는 자녀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또한 가히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년이 되기 전에,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님은 우리 6남매를, 제가 막내인데 아주 혹독할 정도로 엄하게 키우셨어요. 저는 막내라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한테 저는 딱 한 번만 맞은 것 같아요. 거의 맞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저희 누님과 저희 형님들은 참으로 많이 매를 맞았고 빗자루로 맞았고 총채로 맞았고 총천연색으로 많이 맞았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없이 자란 버릇없는 자녀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가히 짐작하고도 남으실 겁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대쪽 같은 성격이었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예의 범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눈이 나빠갖고 빨리빨리 인사한 것도 있지만 어머님 때문에 어른들을 보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자주 하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그래서 저는 인사 잘하는 아주 예의 바른 아들, 예의 바른 아이로 그렇게 인식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어느 순간인가 참 엄하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엄함이 많이 풀어지고 너그러워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또 사랑으로 좀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예의 없고 버릇 없는 아이가 되지 않기를 바랐던 것은 역시 저희 어머님과 똑같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저도 역시 우리 어머니를 많이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고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 자녀의 생활에 대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개월을 살았습니다. 모든 선한 일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받고 6개월을 살아왔는데 이제 또 6개월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2016년의 절반을 막 넘어서 2016년 7월 첫 주일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서 남은 6개월도 우리의 신분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칙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따르자면 구약에 갈 것도 없이 신약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여러분 잘 보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멸하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죽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높이 들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보좌를 보자마자 그는 엎드렸고 부복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나님을 본 것을 한탄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과 빛을 보고 듣고 사흘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눈이 멀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야만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분이신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불멸하시는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높이 계신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는다는 말입니까? 본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라보아야, 알아야, 경험을 해야 본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 빛이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 찢겨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본문 1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입니다. 사랑받은 자녀가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실천할 줄 압니다. 사랑받은 자녀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도무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신자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델,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대상, 저와 여러분의 example, 본보기, 따라가고 싶은, 본받고 싶은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본받고 싶은 존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준을 다른 사람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자녀로서 그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행위를 우리는 내보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 저와 여러분의 봉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 저와 여러분의 경건이 왜 진보하지 못하고 왜 남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질투하고 시기하게 됩니까? 우리가 모범을 두는,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존재를 사람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범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사람을 본받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그러진 말이나 속된 말이나 여러분의 자녀의 입에서 거친 말이나 욕이 나올 때, 못된 행동을 할 때 종종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전부 좋은 말만 하고 아름다운 말만 하고 훌륭한 말만 하고 고상한 말만 하고 아주 아름다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만 하십니까? 얼마나 훌륭한 자녀를 두셨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과연 친구들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인가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속된 말을 할 때, 못된 행동을 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어디서 배웠냐고요? 도대체 어디서 배웠길래? 또는 도대체 쟤는 누구를 닮았길래 저럴까? 예,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곤 합니다. 자녀가 하는 생각, 자녀가 하는 말, 자녀가 하는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스란히 부모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따라가기도 하고 친구를 닮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강남을 갔다 오기도 하지만 이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대단히 젊은 사람들이죠. 자녀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부모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도대체 누구를 닮았길래 쟤는 저럴까? 근데 이 말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자로서 과연 그런 말을 할 때 나를 닮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경건한데 저놈의 인간은 그래 누굴 닮았길래? 여러분이 아내라면 남편을 닮았겠지요.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아내를 닮았겠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조상을 닮았겠지요.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았길래 저렇게 게으를까?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과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았길래 저럴까 하시지 않도록
삼가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Like a father who art in heaven, you must be perfect.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그분을 닮는 것처럼, 그분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가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인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야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과 속성을 따라서 너희도 그것을 본받고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목사를 봅니다. 장로를 봅니다. 집사를 봅니다. 성도를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멋진 수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하는 삶입니다. 2절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그 속성 중에 최고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사랑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신자입니다. 다른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 옆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본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역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닮으려면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본질적 속성인 사랑의 삶을 실천해내야 됩니다.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렵단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누차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에 의해서 멈추면 바리새인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좋아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아껴주고 너 편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너희의 그 사랑이, 너희의 그 의가 바리새인의 그것보다 더 좋을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와 반대하는 사람,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너를 미워하는 사람, 너를 중상모략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용서하고 너는 사랑해야 한다. 다른 말로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목사도 사람인지라 어떤 때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런 사람들조차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만 비로소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싸웠을 때, 형제와 불화했을 때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사과하고 사과받고 사과 한 상자씩 나누어 주고, 네?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이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삶으로 차곡차곡 채워야 합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부인하고 여러분을 부정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결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사랑을 느끼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할 때, 아, 이분은 참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겸손하고 자애롭고 친절하고 인내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가까이, 우리 노래 가사에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 이란 가사가 있죠. 그게 뭐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사람, 성가신 사람,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 때로는 정말 힘든 사람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역시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석가 윌리엄 핸드릭슨이 주석한 바와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규정하게 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체가 있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어떤 형체를 띠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원소가 네 생각과 네 입에서 나오는 말과 네 손발로 행하는 행동을 규정하게 하라. 즉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말하고 그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5장 2절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행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생각해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사랑의 느낌을 좀 가져라. 사랑의 느낌을 느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적인 사랑은 일종의 느낌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은 그저 생각 속에 있는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요, 기독교의 사랑, 성경의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헐벗고 있는데, 굶주려 있는데, 아이고 잘 입으십시오, 힘드시겠군요, 잘 먹으십시오,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 형제에게 입을 옷 하나, 그 형제에게 쌀 5kg, 10kg, 20kg 하나 갖다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은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말이고 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2절 상반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다음 말씀 너희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 본보기가 누구냐? 또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토닉 사랑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적인 사랑, 고차원적인 사랑, 형이상학적인 사랑, 정말 범인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어려운 그런 사랑을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무슨 사랑을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사랑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삶, 버리신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물은 죽지 않으면 결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든지 제물로 바쳐지지 않겠다고, 나는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사랑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하면 근본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시고 그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고 자기를 비우셨고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 역시 겸손과 희생과 복종의 삶을 살아내어야만 하나님 자녀된 모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4년 8월 17일 날 올거든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힘차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물질을 조금씩 절제하고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소득의 10의 1을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주님 앞에 바치고 시마다 때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이웃사랑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웃을 구제하기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는 헌신이 뒤따라야 하고 고난이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삶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입술에 주의하는 삶입니다. 내 입술, 내 혀를 삼가 조절하고 절제하는 삶이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세상 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또 인간관계 또는 가정의 모든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모든 일의 90% 이상은 전부 다 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까? 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말이 떠나는 순간 그 말이 유익된 말이 아니라면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은 그냥 문자가 아니고 그냥 말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심장에 있는, 영혼에 있는, 우리의 지성에 있는, 우리의 뇌에 있는 마음에 쌓은 것을 내뱉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 중에 튀어나왔다 할지라도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스님들처럼 면벽 수행을 하고 무슨 100일 동안 금원 수행을 하고 뭐죠? 그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이 말을 하지 않는 무건 수행 말고 또 하여튼 전문 용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말을 삼가하는 삶.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아무튼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신자로서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가 뭘 먹는가가 널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 때는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하고 정갈한 말을 해야 합니다. 조리 있고 사려 깊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성도가 오늘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다면 그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죠. 악한 일, 죄악된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자들이 죄인입니다. 의로운 일, 거룩한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또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어떻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마땅치 아니하다. 너희들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너희들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희롱의 말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됩니다. 격에 맞지 않는 말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했다면 돌이켜 후회하고 고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란 무슨 말입니까? 수치스러운 언어 사용이에요. 다른 상대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수치감을 느끼고 어떤 조롱감을 느꼈을 때 그 말이 누추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급이 낮은 말이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중생받은 신자는 생각과 행동뿐 아니라 말에서도 늘 사려 깊어야 합니다. 가벼운 농담이나 분위기를 따스하게 해주는 유머러스한 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25장 11절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다. 예?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라 그러죠? 금과 옥조? 예, 금상첨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말이죠. 정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분위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썰렁하게 하지 않는 그런 말은 정말 좋은 말이고 훌륭한 말입니다. 사실 유익한 유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두 분의 장로님들이 계신데 가끔 썰렁하기도 하시지만 가끔 또 이 가벼운 농담 유머를 하시면서 분위기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근본 여주에 우리가 전교인 1일 야유회를 갔을 때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또 따스한 또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시구나. 유머나 분위기를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말들은 사실 사람들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가벼운 농담이나 유머를 지나서 너무나 지나치고 어리석은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사람의 인격을 희롱하는 말들은 신자로 불리우는 사람들에게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유명한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몇 프로그램은 사람의 인격을 비하함으로 말미암아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코너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듣고 보고 대단히 좋다고 행복하다고 깔깔대고 웃지만 끝나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자는 입을 열 때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사람을 희롱하는 말, 놀리는 말, 비아냥거리는 말, 나보다 다른 사람을 격하게 낮추는 말, 이런 말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절 안 보여요? 저를 보지 말고 나를 보시라고. 절로 가지 마시고.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 비속어와 은어와 욕이 빠지고서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의 대화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것은 누추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희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분의 격에 전혀 맞지 않은 말들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그러한 말들을 제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들의 입속에서 그런 말들이 나온다면 그런 말 하지 마라, 나쁜 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돌을 맞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삶의 언어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6장 4절에서 5장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뭐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입을 열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이야말로 앞서 언급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치료해주는 치료책과도 같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얀 그 실험통에다가, 투명한 통에다가, 플라스틱 통에다가 솜을 뜯어가지고 집어넣고, 이쪽 통에다가도 솜을 뜯어서 집어넣고, 회사에서 직원이 출근할 때마다 왼쪽에 있는 통에다가는 아이고 아름답다, 예쁘다, 이쁘다 라는 말을 출근하면서 하고, 쉬는 시간에 하고, 밥 먹으러 가면서 하고, 퇴근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오른쪽에 있는 통에다가는 아이고 밉다, 나쁘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일 후에 놀랍게도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했던 병에 있는 솜은 흰색 그대로 남았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나쁘다, 밉다,
분노한다, 에이, 막 승질을 부린 이러한 통에 있는 솜은 회색과 검정색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지요. 제가 볼 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이 그 말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그 말은 상대방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에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신자가 사랑받은 자녀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중생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자신이 감사의 대상이 될 때 우리의 상황은 그 감사로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자녀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서 시인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선을 만듭니다. 감사하지 않는 불평은 악을 만들 뿐입니다. 매사에 감사로 하나님 사랑을 송축하는 신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애정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감사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자녀는 그 아버지를 따라, 그 아비를 따라 거짓말쟁이로 살아갑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특징이고 마귀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신자가 수시로 거짓말을 한다면 과연 그가 그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가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를 따라 행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녀들은 그래서 자유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상반기 6개월을 바르고 곧으며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것처럼 이어지는 남은 6개월도 올곧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